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요. 예레미야서 52장을 좀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었는데 가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좀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스치듯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구나. 그렇게 쫓아가야 돼요. 네. 그전에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스쳐갈 때는 좀 두려움이 있고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 말씀을 좀 묵상한 걸 가지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 분량만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두렵죠. 그리고 그것을 좀 따르기가 어렵죠.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가 잘하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뭘 따라가는 겁니까? 신앙은 주님의 발자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면은 이제 지도를 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그 모든 말씀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다 발자취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어른의 수만 5,000명이고 이제 아이들과 여자까지 계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성경학자들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엔 6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보면은 6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가 너무 세니까 바람이 너무 세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그 중에 거의 절반은 이제 어부들이거든요. 결국 배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저로 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에 발을 얹어놨을 때 걸어갔던 거예요. 결국 그가 빠지게 되고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뻗어 베드로를 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지만 믿음과 진리로 바라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결국엔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주지 않으셨고 그랬는데 주님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다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신앙은 처음과 과정과 그 끝이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이다. 맞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길러본 사람들은 아주 잘 압니다. 어떠한 개는 참 성품이 좋은 개가 있고요. 어떤 개는 성품이 아주 더러운 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명확하고 잘 아는 사실들이죠. 그 주인 따라갑니다. 주인 성격이 참 좋으면 그 개도 성품이 아주 좋아요. 이 개들도 품위가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는 주인이 성품이 좀 고약하고 더럽죠? 그럼 그 개도 고약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그런 개들도 주인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면, 말씀 위를 걷고 있다면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예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 예수는 액세서리인 거예요. 예수는 사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닮지 않습니다. 누구를 닮습니까? 세상 닮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 의미는 그 사람은 마귀 닮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그 삶의 태도와 성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섬긴다고 떠들어댈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주로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 위를 걸어가야죠. 그런데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결국 자신의 욕심을 잘라내지 못하면 신앙은 한순간에 그 진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즉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쏟아 부으심으로 애굽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그 신하와 모든 군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두들겨 패고 욕하고 일을 시켰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발 떠나 주십시오. 짐 밟히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를 맞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들어갔어요. 자, 광야를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와, 정말 막 그 온몸이 막 짜릿짜릿했을 겁니다. 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바닷물로 다 수장을 시켜버리시죠. 그것을 보았어요. 또 그때 이 미리암이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듣고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 딱 지나니까 물이 없어요. 야,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담한 믿음인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로 수장시키신 그들의 눈앞에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 없는 분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마른 게 급한 거예요. 눈을 들어서 펼쳐보니까 다 광야 허허 벌판이에요. 물이라고는 있을 턱이 없는 그런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눈으로 보는 그 허 벌판 속에 이 믿음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먹히움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을 세상만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 믿음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사업 성공입니까?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의 믿음의 목적은 사업 성공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모습이었고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봄으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광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푸실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신의 목마름이 더 급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먹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더 급한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거를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수두룩한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현대 교회 안에 수두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후반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이 경외가 야레입니다. 야레가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인 번역은 뭐냐면 무서워하다, 그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를 보게 되면 fear God이에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본도 아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그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좀 긴가미 하도 개역과 킹제임스 성경을 번갈아서 보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드릴 때에도 이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섞여가지고 말씀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개역 성경은 너무 아름다운 단어로, 어찌 보면 너무 종교적인 단어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경외가 맞지만 더 적합한 번역은 무서워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자신들이 벗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원래 뭔가를 잊고 있었던 모양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전에는 그 장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잊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입니까? 신약에서는 그것을 빛의 갑옷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전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벗은 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발산되고 있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지만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그의 그 온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치 자석을 비비게 되면 그 자성이, 그 자력이 전이 되는 것처럼 그의 몸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범하기 전인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옷이었단 말입니다.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 위를 걷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헌금 시간, 금식 기도 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이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기도의 삶인 거예요.
결국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와 신앙과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순종이 되고 삶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완성, 신앙의 절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완성, 순종의 절대,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완성, 기도의 절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필요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와 역시 그 시간 그 선악과를 원하는 그 욕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시대 역시 똑같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생존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더 부유하고 더 즐겁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내 자식들 갖다가 교육비를 내려고 그러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어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 그 생존과 세상 성공으로 다 눈이 가리워져 있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필요로 인하여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생존 때문에 또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better life라고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그 성공 때문에 또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과 신앙은 말씀 위를 걷는 것입니다. 미친 듯한 바람이 미친 듯한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말씀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창조자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업 문제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과 괴로움과 낙담되어짐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충분하다. 너희들이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바엔 내려놓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죽기까지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 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와는 자기의 욕심이 더 급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눈을 완전히 현혹할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보고 있으면 막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TV 보고 있으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결국 세상 쫓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TV 안 봐요. 절대적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TV에 붙잡히는 거예요. TV라는 것, 세상 화려한 것,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도가 없는 기도는 사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할지라도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예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와였어요. 믿음은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론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빼앗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으로 사는 삶,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과 가장 적대시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오직 예수만을 원하고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발자취, 이크노스예요.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발자국.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결국 말씀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